자, 5강 예정론이란 무엇인가? 네, 쓸데없는 예정론에 얽매이지 마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예정론에 대해서 잘 이제 말씀하고 있는 에베소서 3장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막으로 띄워 드릴게요. 먼저 바울은요, 이방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감옥 서신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구속사의 경영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하나님의 이 같은 계획을 계시, 즉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님의 현현하심과 말씀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구약 때에는 다소 희미하게 감추어져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밝히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무스테리온,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표현됐죠. 4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비밀되었던 것이다. 지금은 비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죠. 이것이 비밀을 알게 된 자가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무스테리온은요, 비법이나 신비로도 번역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뭐 비법이다, 뭐 신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의 이 신비스러운 이 사역은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거였는데, 이것이 바로 구약의 한계들, 인적 공간적인 한계들을 뛰어넘고 율법이 원하였으나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루어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이 뭐냐? 이 부정한 것들을 깨끗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없애려고 했지만 없애지 못했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를 없애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비법이 통했기 때문에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공격적인 선교, 다른 민족을 향하여 침노하듯이 지금 공격함으로 복음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비법은 예수계에 입문한 자들에게 전수되고 있고, 이 비법을 전수받은 바울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과 2장에는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인 계획, 이게 은혜의 경륜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 계획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2장에서 말한 거예요. 자, 1장에서는 그래서 예정과 선택을 말한 거고, 2장에서는 하나된 교회론을 말한 거고요. 3장에서는 주구장창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뭐요? 구속사의 경륜이다. 복음이 이방인들을 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자, 그래서 이 같은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 에베소 교인들이 이방인들이잖아요. 에베소 교인들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자, 참고적으로 율법과 인간의 의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역설하는 바울의 다른 서신들, 로마서, 갈라디아서도 사실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임을 말하기 위한 것으로 바울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바울 서신은 어떤 쪽으로 가냐? 예정론이 우리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가 정해져 있다. 선택된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뭐 이신칭의론,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의미하는 것이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하자면 인생이 결정돼 있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는 것은 바울의 의도와 마음을 삭제한 무미건조한 이론이 될 것이고요. 더욱이 이런 부정확한 이론, 교리가 탄생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이론이 나왔느냐? 그것은 바울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 문맥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 배경에 대해서 알지 못한 그런 이론화와 교리화가 그런 운명 결정론과도 같은 예정론을 탄생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섣불리 연역화하면 안 됩니다. 충분히 성경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자연스러운 결론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는 성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시켜주지 않은 상태에서 교리를 교단적으로 주입식으로 교육시키는데 이것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교육 방식인 거죠. 성경을 충실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론을 가르치니까 이상한 예정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 8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된 것에 지극히 감사하고 있죠.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지금 너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 그런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9절에도 또한 비밀의 경륜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또 이방인들,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생각하기로는 예정론과 선택론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정의할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정해놨다든지 인간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불강력적으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다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며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예정하신 뜻이 나오죠. 이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분명하게 밝혀졌다. 예전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뜻이다. 무엇이요?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민족의 구원이 원래부터 예정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비를 알고 이 비밀을 깨달은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되 기회를 찾아서 담대하고 확신 가운데 전하는 자가 돼야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곧 너희의 영광이 되었다라고 13절에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받는 고난은 바울이 복음을 제대로 전했음에 대한 징표이고요. 복음 전한 자에게 일어나는 마땅한 일이다. 이것이 바로 감옥에 갇히는 고난과 영광이 직결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다. 고난 없이 영광 없다.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것이죠. 헌신과 희생 없는 구원은 없는 거죠. 많은 자들이 쉽게 구원도 쉽게 얻으려고 하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좋은 것일수록 얻기가 어려운 거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도 가지고 누릴 것도 누리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는 그런 간사한 마음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도 구원받으려는 악한 감정이 떠오르는 거예요. 순종도 헌신도 희생도 고난도 당하지 않고 받지 않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다만 용기 없음과 자기 비하와 게으름의 자기 정당화일 뿐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남은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구원해 주신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인 거죠. 정상적인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확신함과 담대함과 기쁨과 감사함과 고난과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려 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